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8월 6일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배에 앞서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예배를 위하여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제 찬송가 621장 부르시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외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의 첫 주에 많은 사람들은 산과 바다를 향하였건만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한 주일 주의 전으로 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머리 숙여 경배할 때에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집에 풍족한 것들로 우리의 줄인 영혼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나는 인생의 갈급한 문제 중에도 지치지 않고 새 힘을 얻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사 악한 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마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교독문 11번입니다. 시편 17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멜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가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부끄러운 죄의 모습들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평안과 회개의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모든 부끄러운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에 휴가와 쉼을 주셨는데 우리의 육체의 쉼과 함께 영혼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휴가철을 통하여서 세상의 방탕한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였는지, 거룩한 쉼과 안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기도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당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말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따르고 손과 발로 진실되게 행하지 못하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비방과 부정적인 말을 용서하시고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참 열매와 안식과 평안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의 삶을 건져 주 뜻대로 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함께 찬송하신 후에 박찬만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낙심케 마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없이 한이 없으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서 한 주간도 살게 하시었으며 오늘은 주의 날 거룩한 성일로 주님의 전에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폭염 속에 오늘도 은성의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되는 복된 예배로 올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은성궤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 이 성전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지경이 넓어지며 많은 우리의 의들에게 영적인 신과 소망을 제공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은성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통한 교회 안에 형통한 성도가 되며 교회의 본질이 충실히 하는 열정과 헌신으로 전진해 나갈 때 주님이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는 충만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를 덧입혀 주시어서 듣는 심령들 속에 능력 있게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안이 열리며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부교육자님들의 열심한 수고와 땀에 합당한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아름다운 동역체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지는 질서를 만들어 아름답게 순항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육부가 여름 성경학과 수련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땀 흘리며 섬기시는 교육자님들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큰 힘을 더하시며 아무 어려움 없이 교회학교 2023년 여름 사역이 진행되도록 보호하시며 은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희망이 저들이 되며 양육 프로그램과 참 제대로 훈련되어지는 각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저들이 잘 훈련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 나라의 참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여름 국내 선교 사역도 부안의 성광교회와 청림교회를 품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중에 있사오니 나가는 선교사들로 자신을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계획하는 선교 사역이 주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심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함을 주시어서 이 더위를 지나가게 하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심으로 영적 부흥도 일어나는 계기가 되도록 육신도 튼튼 신앙도 튼튼하여 더욱 아름답게 다듬어지도록 건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통치자가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응답하여 주셔서 정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의 염려를 헤아려 주시고 민주주의 정당 정치가 성숙되어지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화합의 통치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가다시 찬양대와 돕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셔서 항상 성령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드신 주님께 시종을 의탁하며 저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을 정하였는데요. 오늘은 30장 14절부터 24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은 작은 일이나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참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로리나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드나나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카도아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8월의 첫 번째 주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너무 덥죠. 무더위가 강하고 해가 뜨겁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해피한 한 달 되세요. 너무 더울수록 인사할 때마다 해피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 되어 주시고 그 뜨거운 해를 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시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함께하사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꼭 들을 만한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야곱 가족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문사철이라고 하는 그 학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해답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인문학 강좌에 사람들이 모이고 또 인문학자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수준 높은 길잡이가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인문학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먼저인 것은 우리의 생각에 모든 학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도 하나님 주신 지혜보다 앞서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세상의 지혜의 끝은 사실은 창조주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발견하고 인생의 의미와 이 땅의 모든 이치들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것이 그 학문의 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요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그 지혜와 명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문학은 인생에 명답을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의 정답은 성경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인생의 진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되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묵상하고 이 말씀의 정답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왜 이렇게 서문에 장황한 이야기를 들어놓는가 하면 오늘 말씀을 볼 건데 말씀을 세상의 학문을 통하여서 좀 말씀을 해석해 보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 가운데 있는 이 가족의 모습 속에서 심리학적인 상담학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찾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심리학이든 상담이든 하여튼 모든 학문이든 우리가 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되겠죠.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가정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정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삶의 터전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두의 가정을 뚜껑 열고 들여다보면 다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고슴도치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살면서 자꾸만 찔러요. 그래서 그 상처가 곪고 아프고 덧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프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상처가 꼭 다른 데서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우리가 겪는 아픔의 대부분들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우리의 사회생활, 바깥 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원인 중에 하나는 가정이 그 원인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투, 성격, 우리의 인격, 성품, 행동, 버릇, 습관 모든 것들이 다 가정과 별개로 생각할 수가 없이 우리는 가정의 산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데, 지난주는 레아와 라헬 사이를 통하여서 레아는 사랑받지 못해서 불만이고 라헬은 자식이 없어서 불만이고, 이 불만과 저 불만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그러한 은혜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이 레아와 라헬의 가정 사이에 야곱으로부터 모든 자식들까지 그 사이에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가족을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가정도 다 열어보면 똑같은 문제들, 똑같은 아픔들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명답도 찾고 정답도 찾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TV를 보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행동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정신건강, 또 아이들 발달 심리 이런 걸 전공하신 상담 박사님이 나와서 늘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 아이의 행동의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찾냐면요, 늘 부모로부터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행동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가족 치료라는 학문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그러한 행동들, 그런데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행동들도 사실은 어디서 왔냐면 원가정이라고 하는 자기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계속해서 대물림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심리적인 상처들, 그게 자식에게 똑같이 가고 가정을 힘들게 한다라는 것을 연구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초의 샘플이 어디냐면요, 성경에 있습니다. 야곱은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29장 30절에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리고 31절로 넘어가면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다.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너무 사랑하고 한 사람은 아예 사랑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야곱도 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이 베냐민 전, 오늘 요셉을 낳았다는데요, 요셉까지 11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창세기 37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채색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편애라고 하죠. 편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편애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편애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큰아들이라서 편애하고, 때로는 막내라서 편애하고, 때로는 약해서 편애하고, 때로는 약해서 싫어하고, 때로는 예뻐서 좋아하고, 나를 닮아서 좋아하고, 나랑 안 닮아서 좋아하고, 나를 닮아서 싫어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속에선 우리들 모두에게 차별이 있고요, 편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도 이 편애를 극복하면 되는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게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럴까? 많은 원인들도 있겠지만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요, 창세기 25장 2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원래 원가정의 피해자예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요, 누구만 좋아했냐면 형만 좋아했어요. 형을 사랑하고 형만 좋아하고, 어머니는 자기를 좋아한 거죠. 그런데 야곱은 누구의 사랑을 받고 누구의 인정을 받고 싶었냐면 늘 장남이 돼서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었는데 자기는 못 받았으니까 그거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싫어하지만 자기가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그걸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거를 가정의 부정적 기능, 역기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가정의 부정적인 기능들이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끈질기게 남아서요, 삶을 괴롭히고요, 빨리 해결하고 고치지 못하면 이 문제가 그 가정을 아주 큰 문제의 구렁텅이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편애를 생각해야 되고요, 내가 누구를 차별하고 내가 누구에게 차별의 사랑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 차별받고 내가 누구 때문에 차별의 사랑으로 아파하고 있는가, 이것을 빨리 깨닫고 그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해결의 방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해결은 제일 마지막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야곱이 차별했습니다. 레아는 어떻게 됐을까? 레아는 사랑받지 못한 아내이지 않습니까? 이 레아는요, 어렸을 때부터 늘 경쟁 가운데 살아왔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언니랑 동생이 있는데 사람들이 올 때마다 동생만 예뻐하면 언니는 마음에 속이 상하겠죠. 그런데 야곱이라는 남자가 집에 들어왔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자기도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남편의 사랑을 원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계략 가운데 알면서 속아주었는지 자기도 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식을 하고 잔치를 하고 첫날 밤에 자기가 그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관계를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요 도장 찍으면 끝났다 그랬어요. 손 잡으면 결혼해야 되는 줄 알고 뽀뽀하면 이 남자랑 살아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그 당시에 야곱이요 첫날 밤을 보냈는데 어쨌든 속고 지냈어도 이 사람과 첫날 밤을 지냈으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첫날 밤을 지내고 나서도 그럼 레아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제 남편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첫날 밤을 지내고 나서 그 다음 날 자기 동생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니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뒤집어지죠. 한이 맺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레아의 모든 것은요 한 맺힌 여자의 행동으로 봐야 돼요. 여자가 한이 맺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어느 서리가 내리죠. 이 가정이 지금 서리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자식들의 이름을 다 어떻게 돼요?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뭐 남편이 나를 보리로다, 하나님이 들으시리로다, 다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이게 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아이들 낳으면요 아이들 이름을 얼마나 예쁘게 줘주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자라라고 예쁜 이름 줘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거슬러 가도 옛날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 집에 대를 이어야 되는데 자식을 낳으면 딸 낳습니다. 계속. 이제는 딸 좀 그만 낳고 아들 낳아라. 그러면서 딸 낳았을 때 짓는 이름이 뭐예요? 종숙이, 말숙이, 종말이, 뭐 이런 말들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그냥 부르다 보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아라 그래서 뭐 후남이, 개남이 뭐 이런 이야기 지으면 그 이름 평생 가지고 살면서 이거 아들 낳으라고 지은 이름인데 내가 아들 낳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엄마가 아들 낳겠다고 지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누구를 위해 지은 이름입니까? 아이를 위해 지었어요? 엄마를 위해 지었어요? 엄마를 위해 지은 이름이죠. 여러분, 이 집에요 그렇게 지금 아이들에게 가야 될 관심들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요. 레아는 자기만 지금 바라보고 나 사랑받아야 돼, 사랑받아야 돼, 이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레아가 경쟁에 집중합니다. 라헬과 경쟁하고요 남편에게 꽂혔어요. 레아는 지금 피해자예요. 피해자. 사랑을 못 받잖아요. 야곱이 라헬만 편애하니까 레아는 피해자인데 피해자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또 다른 2차 피해자가 생기는 거예요. 애들이 돌봄을 못 받잖아요. 그 한 때문에 아이들이 다 보살핌을 못 받으니까요. 자녀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자녀들이 부모를 걱정하는,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가정들로 또 다른 피해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1차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차 피해자들을 빨리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회복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내가 피해자면서 2차 피해를 만드는구나. 이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의 필요를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부모잖아요, 부모. 근데 엄마의 목적이 다른 데 있으니까요. 지금 아이들은 계속해서 날마다 괴로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레아만 그런 것 같지만 우리도 우리의 목적만 채우기 위해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저희 가정도 목회자의 집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과 같이 성도님들이 식사에 초대해 주시거나 아니면 신방에 같이 오라 그러면
그 식사나 신방 전후로 저희 아이들은 매일 혼나요. 가기 전에 가서 말 잘 들어. 똑바로 앉아 있어. 움직이면 안 돼. 떼쓰지 마. 울지 마. 싸우지 마. 이렇게 혼나고요. 가서는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갔다 오면 또 혼나요. 그래서 엄하게 혼나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이들이 사실은 아이들답게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누굴 위한 겁니까? 저를 위한 거예요? 아이들을 위한 거예요? 저를 위한 거죠. 아이들 아마 권사님 집사님들은 이해해 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그걸 제 욕구에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동창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동창회에 갔는데 친구 아들이 서울에 있는 스카이에 들어갔어요. 친구 딸이 뭐 대기업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듣고 집에 왔는데 아들이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맨날 밥만 처먹냐? 이러면서 괜히 밥 먹는 아이들한테 꾸짖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게 아이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마음들이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욕구를 채우지 못해서 우리는 또 다른 피해를 만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내가 가진 문제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그것을 묵상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레아의 가정의 아이들을 보면요, 이제 아이들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요, 늘 자기만 생각하는 것 같아도 아이들은 부모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몰래카메라를 했는데 초등학생 이하의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엄마는 뭘 갖고 싶을까 물어봤어요. 세탁기요, 냉장고요, 엄마는 예쁜 옷이요, 가방이요, 핸드폰이요, 이렇게 엄마가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너는 뭘 가지고 싶니? 그래서 장난감이요, 인형이요, 뭐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짓궂게도 엄마가 좋아하는 거랑 자기가 좋아하는 거 두 개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어. 넌 뭐 가질래? 그랬는데 그 실험에 참여한 모든 아이들이요, 다 엄마가 가지고 싶은 걸 골랐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엄청나게 망설이다가 갖고 싶은데 이거 골랐다가도 아니 다시 할게요. 그러면서 엄마가 원하는 거를 고르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늘 부모를 생각해요. 그것이 아이들 마음에 깔려 있는데 그래도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의 아이들은요, 일반적보다 더 나아간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30장 14절 말씀,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르우벤이 합 한 채라는 것을 발견해서 엄마에게 갖고 왔습니다. 합 한 채는 뭐냐면 먹으면 부부 사이에 금실이 좋아지고 아이가 생긴다라고 하는 성인용 식물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르우벤이 이것을 발견하고 부모에게 가져왔을 때, 엄마에게 줬을 때, 그 다음에 이사갈이 태어났는데 이사갈이 9번째 아들이에요. 르우벤은 첫째, 이사갈은 9번째. 그러면 이 아들과 이 아들 차이에 지금 르우벤의 나이가 대충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기껏해야 9살, 10살, 11살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시녀들이 있고 또 아내들이 4명이니까 동시에 임신기간이 있으면 더 짧을 수도 있어요. 이제 9살, 10살 된 애가 뭘 알겠어요? 합한 채가 뭔지, 그리고 합한 채가 엄마한테 왜 필요한지 아이가 그걸 알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엄마를 위해서 합한 채를 구해서 엄마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르우벤은요, 충분한 어머니로부터의 사랑을 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돌봐야 되는 동생이 셋이요, 돌봐야 되는 엄마가 하나요, 엄마를 사랑하지는 아빠가 하나요.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 속에서 비정상적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애늙은이가 되는 거예요. 애늙은이가. 그래서 이 생각이 아이 또래와 같지 않고 우리 엄마는 지금 합한 채가 필요해. 그래서 들에 나가 놀면서 합한 채만 찾아서 그거 발견해서 엄마를 갖다 주는 아들이 된 거예요. 이 아이가 겉으로는 착한 아이예요. 엄마가 그 발견해 줬죠. 그렇지만 이 아이는 들에 나가면 놀아야 돼요. 그냥 개구리를 잡아와야죠. 그렇지만 합한 채를 발견한다는 것은 자기의 욕구를 감추고 엄마의 욕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아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문제는요, 나중에 터지게 돼 있어요. 어디서 터지나? 창세기 35장 22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그런데 르우벤, 이 착한 아들이 아버지의 첩과 바람을 펴서 간통을 해요. 여러분, 이걸 왜 그럴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르우벤이 착합니다. 근데 르우벤이 생각할 때 우리 가정은 힘든 가정이에요. 근데 이 가정의 불화의 원인이 누구겠어요? 아빠죠. 야곱이잖아요. 르우벤은요, 생각합니다. 엄마는 사랑받지 못해 불쌍해. 그리고 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을 보면 나중에 요셉이 팔려갈 때도 요셉을 살리려고 애쓴 사람이 르우벤이었고요. 요셉이 팔려간 다음에 제일 슬퍼했던 사람도 르우벤이었고요. 엄마와 동생들을 다 보살폈는데 누구에게만 지금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아버지에게만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은 아버지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부부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근데 자녀들이 전부 엄마한테만 갑니다. 그럼 자녀들은 마음에 누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빠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문제의 원인을 빨리 풀어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 아이들이 아빠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빠를 공격할 수 없으면요, 자기를 공격해서 아빠를 아프게 해요. 그래서 착한 아이들이 갑자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가정을 힘들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준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가정들 보면요, 형님 누나 말이라면 꿈뻑 죽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대개 형님과 누나가 나이가 많을 경우 그럴 때가 많죠. 근데 르우벤은요, 장남이었어요. 밑에 동생이 쫘르륵 있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동생들한테 마음껏 소리치면서 얘기하지 못해요. 시므온과 레위가 요셉을 죽이자 그랬을 때 죽이는 거 나쁜 거 아닙니까? 동생을 죽이는 거. 근데 형님으로서 동생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 이 말을 못해요. 자기는 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속으로 끙끙 앓아요.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애들 가고 나면 뒤에 몰려와서 애들 꺼내줘야지, 그래서 살려야지, 아버지 데려가야지. 자기의 마음속에 계획들은 많고 생각들은 많고 상상들은 많지만 그것을 동생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정체성이 낮거든요. 나이가 많으면 꾸벅 죽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가정도 르우벤과 이사갈이 최소 9살, 10살 차이 나고, 여러분, 막내로부터 큰 형님까지 12살 차이 이상이 나요. 그러면 아버지죠, 아버지. 그런데 그 속에서 이 르우벤은 동생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낮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세움받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삶의 부작용, 문제가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가정에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짐이 무거웠겠어요. 이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애가 힘들까?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야곱이 아버지로부터의 사랑을 원했지만 못 받았고, 레아가 아버지로부터의 사랑을 원했지만, 남편으로부터의 사랑을 원했지만 못 받았고, 르우벤은 어머니로부터의 사랑을 원했지만 못 받았고, 아무도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또 다른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면 성경에 나온 것들만 보겠습니다. 자, 다 볼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은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는 집안이 시끄럽고 부부 사이가 안 좋고 불화가 있습니다. 근데 몇째 아들? 넷째 아들입니다. 르우벤도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넷째 아들은 사랑을 많이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아무에게도 관심이 가지 않아요. 넷째 아들은요, 그 속에서 혼자 자라가면서 혼자 생각이 커지고요, 이성적인 합리적인 생각들이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감정보다는 이성이 앞서서 냉철한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냐? 유다는요, 그 이후에 요셉을 형제들이 죽이려고 할 때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형제니까 요셉을 죽이지 말자. 그리고 그냥 팔자. 유다에게는 죽이지 말자 그랬으면 살리는 게 아니라 팔자예요, 팔자.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성비 좋은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애굽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곡식으로 들어갔을 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베냐민을 안 내어주잖아요. 그때 얘기를 한 사람이 유다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양식을 얻어오고 우리가 살래요? 아니면
베냐민 안 데리고 가서 우리가 여기서 다 죽을까요? 이렇게 얘기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간 사람이 유다였어요. 이 사람은 그 버려진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지혜로운 생각들, 냉철한 생각들을 짜내는 거죠. 그런데 이 유다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요. 창세기 38장 1절을 보세요. 38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의 결정은요, 집을 나갔어요. 나 이 집에서 안 살아. 내가 돈만 벌고 독립할 수만 있으면 나는 제일 먼저 나가야지. 그러면서 그냥 집을 나가서 문제를 회피해버리는 게 유다의 가성비 있는 결정이었다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부부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면요, 애들이 와서 말려요. 아빠 하지 마세요. 엄마 하지 마세요. 막 울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싸움이 오래되고 만성이 되잖아요. 그럼 부부가 싸워도 애들은 TV만 봐요. 부부가 싸우면 애들은 방에 들어가요. 그냥 이어폰 꽂고 공부하거나 책 봅니다. 아니면 자요. 이게 회피하는 일이에요. 회피하는 일. 그런데 회피가 정답이 되지 않는 거죠. 유다가요, 가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자식을 낳았어요. 아들이 결혼을 해서 며느리를 얻었는데 아들이 일찍 죽었습니다. 이 며느리를 둘째 아들과 또 결혼시켰어요. 형사수치제. 형수가 남편이 죽으면 동생의 부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법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형이 언제 죽느냐에 따라서 형수의 나이도 달라지지만 이미 결혼을 해서 남의 부인이 됐었고 형이 10년 있다 죽었어요. 그럼 형수는 이미 1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또 자기의 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법이었어요. 그렇지만 유다는 이걸 지키게 해요. 자기 자식들에게. 엄격하게 지키게 하고 그렇게 살게 합니다. 마지막에 막내 아들을 주지 않긴 했지만 다 죽을까 봐. 그렇지만 지키게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유다의 잘못이 무엇이냐면요. 유다는 자기는 안 지켜요. 자기는 이 가문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부인이 죽고 난 다음에 제사 드리러 올라가면서 창녀와 하룻밤을 잡니다. 자기는 엄격한 규범을 지키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요, 야곱과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가정을 만들었어요. 야곱이 가정을 만들어서 부인 있고 애들은 다 낳았는데 아버지는 이 가정을 다 돌보지 않아요.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해요. 좋아하는 여자만 좋아하고 좋아하는 아들만 좋아하고 자기 마음대로죠. 유다는 그게 싫어서 집을 떠났는데요, 자기도 가정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한테 지킬 거 다 지키게 하고 자기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이 이 자식에게 똑같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처럼 살기 싫다고 집 떠난 아들이 다 부모랑 똑같이 살아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일 먼저 떠나서 나는 엄마 아빠 싫어 이래도 나중에 똑같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은 그 속에 있는 그 사슬의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문제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몬과 레위를 보면 성경 가운데 여동생이요, 이제 한 부족의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하겠습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가서 복수해주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시몬과 레위는 그냥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족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싸그리 살인을 한 거죠. 과격한 성격, 과격한 폭력성을 가지는 그러한 아이들로 자라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요, 문제는 야곱이 편애한 것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심각해졌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모빌이에요. 모빌 뭐냐면 애기 잘 때 걸어주는 모빌 있지 않습니까? 이 모빌에 고양이를 건드리면 토끼도 움직여요. 왜냐하면 다 줄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가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건드리면 아들과 부인이 영향을 받고, 부인을 건드리면 남편과 자식이 영향을 받는 모든 것이 가족인데, 이 가족에 그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니까요, 이 부인에게는 경쟁의 심리가 생기고, 아들에게는 낮은 자존감이 생기고, 아들에게는 과도한 폭력적인 생기고, 또 다른 아들에게는 이성적인 냉철함만이 가득 차게 되고, 이 가정에 조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해결해야 되겠죠. 이 가정의 해결이 뭐냐? 여러분, 해결이요, 요셉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이 요셉이 누구냐면
사랑받은 아이들 아니에요, 그렇죠? 요셉은 아버지가 사랑받은 아들이라고요. 가장 편애한 아들이에요. 가장 사랑받으면 가장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장 사랑받은 아들이요 제일 고생했어요. 왜냐하면 형들이 그를 다 팔아버려서 13년 동안 죄수 노예로 다른 데서 집에서 버려져서 자라서 생사도 몰랐거든요. 그렇게 산 이 가정의 최대 피해자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성공하고 복수할 힘이 있었지만 요셉이 그 가정을 다시 용서합니다. 끌어안아요. 그래서 요셉으로부터 눈물이 시작되고 이 형들의 뉘우침이 시작되고 삶의 반성이 있고 변화가 있으니까 뭐가 있냐? 용서가 시작되니까 문제 많은 가정이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다가 뭐예요? 감정은 없고 집 나간 아들 아니에요. 용서가 시작되니까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여러분 레위는요 깡패 아니에요. 그런데 이 깡패 레위가 용서가 시작되니까 다시 돌아와서 레위 지파 제사장이 됐어요. 조폭이 목사 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한 변화가 이 가정 가운데 시작되는데 왜? 용서가 시작될 때 가장 고생하고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용서를 절대 할 수 없는 그 사람으로부터 용서가 시작되니까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었다.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의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성경이 주는 정답은 우리의 삶에 용서가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용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태어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될 때까지 100년이에요. 100년. 100년 동안 누구도 이 가정에 내가 편애해서 미안하다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용서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문제가 100년을 이어갔어요. 그렇지만 그 100년의 문제가 용서하기 시작하니까 다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문제의 해결에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가정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야곱만 그렇지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도 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70, 80대 노인들이 설문조사하면서 뭐가 제일 슬펐습니까? 어렸을 때의 기억들 이야기할 때 엄마는 형만 좋아했어요. 엄마는 누나가만 좋아했어요. 이러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여러분 그 상처가 70년, 80년 돼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그 상처 나이 먹었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해결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해결의 실마리가 뭐예요? 바로 용서가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서가 시작되면 변화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누가 용서해야 돼요? 제일 상처받은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용서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죄 없이 제일 많이 고생하셨지만 우리를 용서해서 죄인 의인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용서가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마음의 상처들을 돌아보시고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아버지 용서하시고요.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돌아가셨어도 용서하십시오. 마음의 용서를 위한 기도를 들으십시오.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갈라섰어도 용서하십시오. 이젠 더 이상 남남대에서 보이지 않고 있어도 어디 사는지 몰라도 내 마음에는 용서가 시작돼야 되는 거죠. 형도 용서하고 누나도 용서하고 동생도 용서하고 언니도 용서하고 아이들도 용서하고 여러분 모든 사람을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시작되면요 문제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변화되고 집 나간 아들도 예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고 깡패 레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용기가 필요해요. 무슨 용기?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죠.
하나님 가장 아픈 나로부터 용서가 시작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변화가 나의 변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아픔들, 마음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지요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 용서가 시작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여러분 내 마음에 미움이 됐고 상처가 됐고 가시가 됐던 때로는 아버지, 때로는 어머니, 때로는 남편, 때로는 아내, 때로는 형제들, 때로는 자녀, 이제 돌아가셨어도 이제 갈라졌어도 그러나 그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 미움들 하나님 용서하게 하시고 변화가 있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 마음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문제 많은 야곱의 가족에서 하나님의 가문으로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늘 우리는 고슴도치 같아서 서로 찌르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그래서 상처 입고 사랑받지 못하고 아프고 매일 찔려서 피해자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런 우리로부터 용서가 시작되게 인도해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용기도 주시고 넉넉함도 주시고 용서를 통하여서 진정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고 폭력 마시는 문지 아들이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인생의 변화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하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간직하고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린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휴가철입니다. 여러분 쉼과 회복되시고 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고 예배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끝나고 바로 기관장 회의가 있고 다음 주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에는 야고보서 특강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우리 위원회, 기관 또 사업장 위에서 기도하는 월사 기도회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2학기 장학생들 장학금을 다 전달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에 또 요양보호센터를 또 운영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 센터를 통하여서 협진하고 있는 병원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좀 도움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백내장, 녹내장 수술을 무료로 진행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해당자가 되시거나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좀 상담하고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사업장 신방 또 금주기관 모임 주보를 참고하시고 특별히 교회학교 여름 사역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고 사무엘 디모데 또 스데반 이제 두 부서가 남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국내 선교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요. 그래서 국내 선교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와 또 여러 가지 물질로 후원하실 분들은 각 부서와 또 목적 헌금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광고 드렸는데 우리 손으로 수세미 뜨시는 분들 좀 전도용품 협조해 달라 부탁드렸는데 많은 분들 도와주셨는데 가능하신 분들은 김지영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 가족에 있어서 목장과 기관에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례 관고가 있습니다. 우리 211목장에 양미옥 권사님 남편 되시는 김영화 집사님께서 어제 저녁 돌아가셨습니다. 오늘부터 장례 시작되는데 우리 오후 찬양 예배 후에 기관장 모임 끝나자마자 위로 예배로 다녀오고 내일 입관 예배와 모레 천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한양병원 장례식장 1호식인데요. 슬픔을 당한 성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례 소식 교회를 통하여서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나오진 않았지만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 2주 전쯤 우리 화장실 리모델링 말씀드리면서 함께 좀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목적 헌금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또 개인으로도 또 기관으로도 함께 참여해 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뜻이 있으신 분들은 좀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하반기에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안전을 위한 건데요. 요즘에 날씨도 덥고 그래서 교회 주변에 벌집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어제도 119에 와서 요만한 벌집을 하나 없애고 갔는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 기관 모임들 하면서 저쪽 컨테이너 쪽으로 옮겨 다니실 때 주변 가운데 벌들이 있으면 가까이 가지 마시고 사무실에 알려주셔서 잘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여러모로 안전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도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축복하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상처 많은 가슴, 또 아픔 많은 가정이지만 먼저 용서하는 사람 되시고 하나님의 치유가 있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할 때에 모든 것을 먼저 용서하는 사람 되십시오.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결단의 찬양 부를 때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우리의 삶과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봉헌하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손길 마음들마다 하나님 흠양하시고 하늘 문 여시고 영과 육으로 부어주시는 만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안식 쉼도 주시되 늘 물질의 은혜 더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서 고통받지 아니하고 물질 때문에 무시당하지 아니하고 나누고 베푸어 주며 물질에 노예되지 않고 물질의 주인 되어 다스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쓰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되 세상 모든 곳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마음에 평안 주시고 어디에 가든지 칼과 모든 위협으로부터 다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 주시며 무더위 가운데 피할 그늘을 주시고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걸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가정 내 용서가 시작되고 내가 가장 먼저 용서하는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 그 영혼의 구원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직장과 일터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성교회를 복되게 하시되 장로님들로부터 모든 재직들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로부터 시니어들까지 날마다 주 뜻대로 살아 형통한 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동부 성경학교, 청년부 수련회, 국내 선교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오늘도 무더위 가운데 예배를 섬기는 모든 수고하는 주의 종들에게 갑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무더위 가운데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 또 가난한 이웃들, 쪽방촌에서 고생하는 자들 하나님 그들 모두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잼버리 중에 있는 청소년들도 지켜주시고 모든 선교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야곱 가족의 치유를 보면서 우리도 용서의 사람, 우리의 가족의 치유를 경험하기 소망하는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교회 학교와 환우들 위해 나라와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와 무더위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모든 곳에 있는 연약한 자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